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같이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런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마시고 내게 임지하여 내 마음도 만지시고 내 마음의 소원도 들으시는 예수님 만나고 가는 놀라운 은혜가 꼭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무슨 그림인지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두 가지의 마음의 영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 서서 예수님과 한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고, 한쪽 그림은 한 여인이 눈물로 발을 씻고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붓는,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있는 한 그림의 장면. 저 그림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실 말씀이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그림을 마음에 담고 오늘 내게 이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리새인 시몬의 초대. 바리새인은 십계명과 더불어서 모세 오경에 등장하는 율법을 내가 생명처럼 잘 지킴으로 인해서, 율법을 지키고 완성함으로 내 의가 완성되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에 이르러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바리새인들이 믿고 따르는 율법에 따라 의에 이룬다는 것은 늘 충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바리새인은 늘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 말씀과 바리새인의 주장은 늘 상충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누가? 바리새인. 이름도 등장합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왜요? 식사하자고 식사 자리로 초대한 겁니다. 본문 36절 같이 읽어봅시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정중하게 초대를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초대가 무슨 뜻입니까? 소중한 사람, 고마운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어서
그분을 모시는 게 초대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늘 충돌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비판했어요. 예수님이 가장 많은 손가락질했어요. 무너뜨리고 시험에 들리고 했던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1등 공신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했다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집 안에 식사 초대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집안에 식사 초대를 하면요, 귀하고 고마운 분이기 때문에 현관에서 늘 손과 발 씻을 물을 줍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우리도 뭐 찌개나 이런 데 가운데 놓고 같이 이렇게 떠서 나눠서 먹잖아요. 유대 사회 식사는요, 가운데 큰 원판에 빵이 있습니다. 빵을 구워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각종 고기나 또는 야채 종류의 소스를 갖다 놓습니다. 그 본인이나 아니면 그 집의 안주인이 그 빵을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주면 그걸 자기 접시에 넣고 거기다 소스를 담아서 그 빵을 먹습니다. 그게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테이블에 원판 빵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걸 잘라서 먹습니다. 그들은 그 빵을 먹으면서 부모가 자식에게 마치 밥상머리 교육을 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다. 한 식구, 빵이 하나인 것처럼 한 빵을 먹고 한 빵을 뜯어 먹으면서 너와 나는 하나고 한 가족이고 한 식구고 우리는 한 민족이다. 예수님도 한 떡을 가지고 띄워주는 겁니다. 떡이 하나인 것처럼 너희가 내 몸에 합한 한 몸이니라. 그렇게 교육하는 겁니다. 그 역사가 지금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도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어도 우리는 한 민족, 한 혈통, 하나다.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자리에 같이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나눈다는 말은 적어도 당신과 나는 한 형제입니다. 한 식구입니다. 우리는 같은 운명이나 같은 공동체의 멤버십을 가졌습니다. 그럴 때 초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집에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는 거예요. 이건 언론 보기에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세상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저렇게 존경해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저렇게 모시다니,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식사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하다니 놀랄 일입니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정말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척히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내가 이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자리에 초대했을까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아, 메시아야. 그런 메시아에 대한 그 갈급한 그 갈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을까요?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날 거기 있었다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리새인 시몬을 바라볼 것입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머리털로 발을 닦은 여인.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 자리에 앉았는데 초대받은 여인이 아니에요. 그 여인은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알려지지 않아. 그건 한 여인, 한 여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여자가 몰래 예수님 뒤로 왔어요. 예수님 뒤에 와서 자기 몸을 낮추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뒤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 38절 보니까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 여인이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사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우선 예수님이 뒤에 왔어요. 예수님께 막 눈물을 쏟습니다. 그 눈물이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많이 쏟았던지 예수님 발이 다 젖었어요. 예수님 발이 다 젖을 때까지 그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그 발 앞에 앞서서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다 닦고 있습니다. 젖은 발을 머리를 풀어서 그 앞에서 닦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머리를 참 소중히 여깁니다. 함부로 머리를 만지거나 때리지 않잖아요. 특히 유대 사회에서 머리는요, 한 사람의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 사람의 멸류관의 상징이고 그 사람의 정결의 상징은 머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발은 제일 아래 하부에 있습니다. 땅바닥에 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조심해도 하루를 지나고 나면 발에는 먼지가 묻습니다. 때도 낍니다. 어쩌면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발을 자기가 엎드려서 뜨거운 눈물로 쏟은 그 눈물로 젖은 발을 머리를 풀어서 머리털로 다 닦아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거기도 내가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대할 겁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다면. 오늘 39절 바리새인 시몬이 그 여인을 알아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러분, 오늘 본문 39절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그 바리새인 시몬이 지금 오늘 이 장면 속에서 두 가지 관점을 그가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나는 적어도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왜? 저가 선지자인 줄 내가 알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선지자일 것이다. 첫 번째 바라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식사 자리에 초대한 저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기보다는 나는 선지자일 것이다. 그래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4절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존경해서 초대한 건 아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님을 내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로 고백한 게 아니에요.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한 사람의 선자를 대접하고 있다.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 정도는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지위와 그리고 선자를 대접했다는 자기의 명예,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 동네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닐까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나는 적어도 선지자는 대접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건 아니었어요. 두 번째, 이 바리새인 시몬이 보는 관점이 등장하는데 여인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한 선지자로 바라봤고 두 번째는 이 여인을 죄인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저 여자가 나는 죄인인 줄 안다. 39절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나는 알아봤어. 그러면 내가 선지자로 알고 초대한 예수님은 과연 저 여자를 알아볼까? 선지자라면 알아보겠지. 그렇다면 선지자라면 알아보고 저 여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가 행한 일들을 놓고 어떻게 그를 나무라고 혼내고 이 일을 바로 잡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나는 알거든. 누구? 저 여자가 뭐라고? 죄인이야. 여러분, 1세기 근동사회에서 지중해 연안에서 여인을 두고 저 여자가 죄인이다 이렇게 정의해서 부를 때는 어떤 죄인이었을까요? 어떤 죄인이냐면은 창기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창기를. 예.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어쩌면 거기 있는 사람은 다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게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초대한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를 알아할 것이고 저 여자의 무례함을 분명히 나무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선지자급도 못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 앞에 저울질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일까? 저 여자를 알아볼까? 알아보면 저 여자의 무례함을 어떻게 평하고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달고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을 좀 안다고, 성경을 좀 안다고, 교회를 좀 다녔다고 아차 잘못하면 오늘 본문의 시몬처럼 사람을 저울 위에 올려놓고 우리가 평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를 평가하고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저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내가 아는데, 내가 기억하는데 저렇게 말하면 안 되지,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이게 다 우리가 저울 위에 올려놓고 평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못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선지자일 뿐이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그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고 있는 여인, 죄인이야. 사람들 다 알았을 거예요. 저 여자 창기야. 그것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지, 왜 저렇게 머리털로 그 눈물로 닦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은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사건 앞에, 예수님은 그 현장에 있는 당사자로서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다. 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이 왜 시몬의 집에 갔을까? 그 바리새인 집에 왜 갔었을까? 시몬의 마음을 몰랐을까? 시몬이 어떤 마음으로 초대했을까? 그걸 몰라서 갔을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신 이유는 시몬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기 앉으신 이유는 밥 한 끼를 먹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기 가신 이유는 그 무명의 그 한 여인 때문에 가신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의 모습을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그 동네 앞에서, 누구 자신이 가장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 시몬 앞에서 그 여인의 중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여인은 몰랐을까요? 바리새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 다 알았을 거예요. 다 알았지 않겠어요? 거기 와서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봤겠어요? 마치 질시하듯이, 그를 손가락질 하듯이, 그를 외면하듯이 그렇게 봤지 않겠어요? 그렇게 봤을 거예요. 그 모인 사람들이 그 눈빛이 결코 부드럽지 않았을 거예요. 따뜻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걸 몰랐겠어요? 평소에도 그런 마음으로 살았을 거야. 근데 더군다나 바리새인의 집에서, 더군다나 예수님 앞에서 그가 그 모멸감은 아마 세상 누구보다도 본인이 가장 잘 알았을 거예요. 근데 거기 왔어요. 왜 왔을까요? 몰라서 온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다 알면서 왔어. 왜?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시몬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거기는 동네 사람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왜 왔어요? 예수님 때문에 온 거였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 집이 시몬의 집이지만, 그 집이 바리새인의 집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동네 사람이 다 쳐다보고 있지만, 그 사람이 다 자기를 외면하고 질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그래도 왔어. 왜?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오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묵고 살 수가 없어. 예수님을 생각하면 잊고 지나갈 수가 없어. 예수님을 생각하면 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고 손가락질하고 욕해도 내가 여기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림 표현이 38절 다시 읽어봅시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오직 예수님 때문이야. 예수님 앞에 뒤로 왔지만 앞에 설 수도 없었어요. 옆에 올 수도 없었어요. 그 뒤로 왔는데도 눈물이 멈추지 않아. 얼마나 많이 쏟았든지 예수님 발이 다 젖었어요. 그 발을 손으로 닦기에도 미안한 거예요. 옷으로 닦기는 너무 황송한 거예요.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머리로 다 닦았어. 머리로 닦으려 그래 봐요. 서서 앉아서 못 닦아요. 땅바닥에 엎드리지 않고는 머리털로 발을 닦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닦았어요. 그리고 그 발에 어떻게 했어요? 그 발에 입 맞추니 그랬어요. 그 발에 입을 다 맞추었어요. 여러분, 입 맞추다 원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살아가는 사람의 손이나 얼굴을 어떻게 쪽쪽 빨다. 예, 그런 말이에요. 한번 적당히 입 맞추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 아이, 예쁜 아이를 넣고 그냥 그 볼에다가 그 발이나 그 팔에다가 그냥 쪽쪽 빨듯이 그렇게 입 맞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이 무명의 여인은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는 그 발을 마치 아이의 볼을 빨듯이 쩍쩍 빨면서 입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오늘 여기 이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만 듣고 나니까 그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왜?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 마음을 그렇게 들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시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44절부터 4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고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을 닦았는데 너는 내게 와서 입도 맞추지 않았다. 근데 그는 내가 올 때부터 내 발에 입을 맞추고 있다. 너는 내게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게 와서 향유를 내 발에 다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적어도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최고의 고가로 최고의 마음과 최고의 정성으로 뜨거운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세상에 이보다 더 비싼 향유가 없어요. 제일 고가의 향유를 그냥 깨갖고 그것도 내 머리가 아니라 내 발에 다 부어서 닦아버리더라. 뭡니까? 나는 예수님이 내게 이렇게 소중합니다. 그런 고백이었어요. 내게 있어서만큼 예수님은 가장 귀한 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드릴 수 있다면 나는 이렇게 예수님께 다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여러분이 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다 나를 욕하고 다 나를 죄인이라고 이렇게 치부해도 여기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기 예수님이 와 계시니까, 이 집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나는 그 예수님께 내 이 마음을 다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쏟아낸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무명의 한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그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그 감격, 그 기쁨, 예수님에 대한 그 고마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께 어떻게 우리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우리는 손으로 어떻게 봉사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8절에 보니까 여인에게 이르시되 따라해 봅시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미 여인은 예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예, 얼마나 감격이 없겠어요. 남들은 손가락질 했잖아요. 죄인이라고 다 욕했잖아요. 예, 자기 마음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달고 있었어요. 예, 저울 위에 올려놓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여인아, 내가 내 죄를 다 사하였느니라.
죄의 사함을 입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여인은 그 은혜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묻고 살 수가 없어. 그 은혜를 모른 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고 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든 그게 문제가 안 됐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든 욕하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내가 갈 수 없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갈 수밖에 없었어. 너무 감사하니까 예수님 손잡기도 자기는 송구스러운 거예요. 예수님과 손 한 번 잡는 것도 너무 황송해서 그 발 아래에 붙어서 발에다가 입만 쓸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감사하니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기를 떼지 않았다 그랬어요. 떼지 않았다 그랬어요. 정말 사랑하고 정말 귀하고 정말 예쁘면요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정말 귀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좋아서 그분의 사랑이 크고 그분 믿고 구원받고 가니까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분 앞에서 죄의 사함을 입고 나니까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오는 그 주님을 예비하는 그 주님 때문에 오늘도 견디고 버티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